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하고 함께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이 마가복음 13장은 보통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데 뭐가 틀리냐면 이 마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데 이 질문의 주제가 어느 때 이런 일이 뭐냐면 2절에서 말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성전이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언제 있으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게 5절서부터 13장 전체 이야기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약간 조금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똑같은데 3절을 보면 이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마가복음하고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래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런 일, 즉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일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이 두 가지가 질문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두 번째 질문을 뺐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 때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쪽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뚜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분 그 25장이 우리가 기억하기로,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요. 그게 전부 다 종말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조금 짧죠, 내용이.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서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미리 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예루살렘 멸망하고 관계가 돼요. 그건 이제 내일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도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뒤쪽으로 와서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또 좀 길게 25장까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 구성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요. 이 첫 번째, 둘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약간 한 것처럼 13장 전체의 주제와 그 주제 이야기의 발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5절서부터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의 특징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서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도 14절서부터 23절에 예루살렘 멸망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4절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구성인데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1절서부터 성전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해 오셨어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12장 3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면서 성전을 강조해요. 그러자 1절,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뭐 성전 청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들과 건물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돌들은 성전을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시멘트로 부어 만든다든지 벽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은 돌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황금으로 지금 입히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건물의 찬란함과 그 위용을 제자들이 자랑을 한 거죠. 대단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 같은 데 가서 엄청나게 큰 몇만 명, 막 한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무슨 뭐 그런 교회들이 서울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서 와 대단합니다 하고 우리 교인들이 노목사에게 그 건물을 칭찬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와 이거 정말 놀랍네요. 우리 교회도 목표를 여기다 둡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마 저는 딴소리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물 짓느라고 그냥 그야말로 등골 빼먹은 것이지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건물 자랑을 하는 제자들, 이 정신 빠진 자들이죠. 세상의 건물, 말하자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후로는 건물 성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목사님 에베소서의 건물 이 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실력만 있어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건물이 설명을 위한 비유지 실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어디에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아직 기독교가 초기 시절에는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였다. 뭐 성전 안에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뭐 뜰이 있어서 그런 데서 모였겠죠. 뭐 그런 기록은 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교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임의 장소로 잠시 썼던 거죠. 잠시 그러다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단독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태복음 1장 21, 23절이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요한이나 마태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서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제자들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부활하신 뒤에야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음을 그때서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부활 전에는 그걸 몰라요.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은 십자가 부활 전이니까 건물 자랑에 흠뻑 빠진 겁니다. 와, 멋지다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위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그런 감탄에 초를 친 거죠. 뭐라고 초를 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신 거예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은 AD 70년 이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약 35년이나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그 연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약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AD 70년은 정확한데 이때로부터는 약 뭐 한 37년이나 이렇게 지난 뒤쯤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정복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이 남았으니 예수님이 말한 이 예언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성전 외부의 그 벽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집 담장 같은 거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이슬람 성전 세워놨어요. 신전 세워놨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거 만약에 하려고 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런데도 예루살렘 제3성전 짓기 운동을 하는 정신 빠진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건. 왜?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인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 중심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3일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전인 성도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구약의 건물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는 성도, 그게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예요. 굳이 성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들이 성전이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건물은 이거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당자, 예배당이라고 하고. 이건 뭐 성경 공부 때 하는 이야기인데 요약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나 70년대는 교회라는 말도 썼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교회도 아니고 성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용어의 타락이죠.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때문이기도 해요. 거기가 워낙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장로교회들도 부러워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이 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자고 안 했어요.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아무개야 나와라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아마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이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은 이게 참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상 건물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왜? 건물 성전이 서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안 맞추니까.
그래서 무너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성전을 어렵게 짓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뭉개졌지만 다시 그거를 세워서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헤롯 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이걸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증축을 해서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아직 다 완공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건물에다가 그렇게 돈과 인력을 투입한 것이. 근데 그거를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금 증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걸 제자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부활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킨 거구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이제 오늘 그 성전의 의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을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서 마주 앉으셨다는 것은 바짝 앞이 아니라 멀리, 감람산은 멀잖아요. 그 먼 곳에서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물었단 말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제1원칙이 뭐라고요? 문맥을 본다고. 여기서 문맥은 뭐예요? 이런 일에 대한 문맥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이런 일을 가리키는 것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대주의, 소위 말하는 휴거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에 물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면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5절 이하의 마태복음 13장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기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뭐냐? 6절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을 때 이젠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몰살하게 생겼는데 역사를 보면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몰살을 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협곡 그 뭐라 그러죠? 마사다라고 하는가요? 거기에 있는 그 봉우리 높은 산 그쪽으로 가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거기서도 다 몰살을 했죠. 그 역사 기록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죠.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뭐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뭐 하면서 그게 이만희이기도 하고 문선명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아요. 내가 여자 하나님이다 하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별의별 류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미혹이다는 말이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미혹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에 바로 서야 해요. 말씀에 바로 서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근데 이게 말씀에 안 서면 그게 혹 넘어가게 해요. 기적도 일어나지, 착한 일도 하지. 그러니까요.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지. 그 다음에 7절과 8절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5, 6절은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고요. 7, 8절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아직 끝은 아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게 뭐죠? 전쟁이죠. 곳곳에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재난이라는 말은 원문이 산통 또는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통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진통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이게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5, 6절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고, 난리와 전쟁의 이런 소문들, 이런 것들도 주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삶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주님께 있다,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9절로 13절 여기는 조심하라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박해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권력자들 임금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이나 사도행전 26장 같은 데 보면 사도들과 바울에 의하여서 실제로 일어나요. 임금들과 총독과 또는 재판관과 이런 사람들, 고위층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것이 이 예수님 이후 시대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뭘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그러니까 11절이 그 대답이에요. 어떻게 증거가 될 것인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할 때 고난 자체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고난 받으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아이고 나는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나 사형리 못 외우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은 성령께서 너희 속에 말을 주시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2절 13절이에요.
여기는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가족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예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울은 AD 64년에 로마의 네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런 그런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내일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하여서, 티토에 의하여서 포위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았답니다. 그게 내일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70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다만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는 것으로, 이제 죽지는 않지만 죽기 전까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64년. 근데 70년 이후의 이 삶은 안 나오는데 요한이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12사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원래 AD 70년 그 정도까지는. 근데 요한이 그 후로도 살아서 거의 AD 100년 가까이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일찍 64년에 로마나 뭐 이런 데 다른 핍박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도 안 되지만,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할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성전, 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전이 물이 도자죠. 성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성전 같은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을 하시며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